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부흥사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주 젊을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부흥회 다닐 때만 해도 그 이정표만 보고, 도로의 그 이정표, 또 도로에만 보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잘 가다가 방향을 다 적어다,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그 교회나 적어가지고 간다고요. 그래도 잘못 갈 때 있으면 방향을 태로 돌리고, 또 잘 모르겠으면 사람에게 차를 세우고 물어보고 그렇게 가요. 그래도 잘 찾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단거리로 가는 길도 있고, 또 실시간 방송을 봐가지고 가는 길도 있고, 또 뭐 무료로 가는 길도 있고, 돈을 내고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요즘에 그런 말 하자니,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다고. 첫째는 자기 부인 말을 잘 듣고, 두 번째 내비게이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떤 가는 그 길을 알고 그냥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돌린단 말이에요. 돌려,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오히려 좀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해주니까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단점은 뭐예요? 또 길을 몰라. 이거 시키는 대로 가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뭐 공부하든 또 뭐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연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거고, 또 올바른 방향이면 힘들어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방향을 또 우리가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 그 무소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다고 짜증내지 말아라.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도 삶은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가다 보면은 이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방향을 다시 잡아가면 돼요. 그 영어에는 방향이 보통 세 가지로 쓰더라고. 우리가 잘 아는 코스란 말은, 이거는 보통 항로나 또 이제 흐름을 탈 때 코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또 정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산을 갈 때에 어디 코스 가는 거 정해놨잖아요. 웨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아주 멀리를 방향인데 하이웨이라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그렇게 쓴다고. 그런데 이제 딕토임이라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방향과 목적과 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어쨌거나 이거 비슷한 용어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님은 하나님이 방향을 주신 것을 알고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내 욕심내는 방향, 너무 이기적인 방향, 또 죄를 짓는 방향, 이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이 인생의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에게 뭐요? 모리아다, 모리아 땅이다. 그리고 거기 어디라 그랬어요? 한 산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목적지 방향을 그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정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바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성경을 보고, 또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때로는 여러분이 경험과 또는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감 주는 걸 참조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목적지를 정해야 되고, 그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오너일수록 총책임자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다른 사람도 방향의 길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당시 이제 그 EU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있고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블랙시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국은 투표를 해서 결국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물론 경제는 끝을 봐야 되지만 지금 10몇 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얼마나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런 것도 있고 또 주식회사와 이런 연관성 이런 문제가 더 있어가지고 지금은 영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여러분 그 초등학교 이 교사님들 그다음에 의료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막 특별한 모든 사람 영국 일의 최대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사 월급 가지고 너무 적어서 교사님들도 뭐예요? 무료 급식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이 주어졌다. 이거 뭐냐면은 오너가 책임자가 한 번 방향을 잘못하는으로 말미암아서 전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룹 회장님이나 또 교회 목사님이나 이 오너 팀장들은 방향을 살고 좋고 복되고 유익한 방향을 잡고 가면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윤택하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오너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님은 이 오너가 책임자로서 방향을 바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사민도 방향을 바로 잡았고 사람들도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잡고 그대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방향을 잡아서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어떤 코스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상상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님의 사는 집 모리아 땅 또 한 산 이것이 3일길 가는 길인데 오늘날처럼 뭐 길이 잘 났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거든. 오늘날처럼 성용차도 없어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핸드폰 들어가면 지도 딱 나오는 그런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님이 그쪽으로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길이 뭐예요? 돌아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빨리 가는 길이 또 위험한 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님이 무조건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목표의 땅 모리아산 땅을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 뭐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라고 뭐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안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가기 위해서 뭐예요? 어떤 지도로 따라서 어떤 교통을 따라서 어떤 길을 따라서 뭐예요?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마 미리 생각을 했을 거라고. 아, 여기에서 어떤 길을 가서 어떤 동네를 지나서 또 가다가 또 수정도 하고 너무 가파르니까 또 돌려서 가고 좀 또 가다 보면 길이 좀 개척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떻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가야 되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잘 짜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융통성에 감으로써 뭐예요? 목적지를 잘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모든 면이 어떤 뭐 사업의 목표, 또 목회적인 목표,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뭐 지성적 성장을 위해서 뭐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을 된 목표를 이렇게 뒀으면은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서 어떻게 시험을 보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그걸 알고서 그렇게도 준비하고 나갈 때에 뭐예요? 그 방향을 잡고 갈 때에 그것을 잘 이루는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도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산 가는 길은 알지만은 뭐예요? 가다 보면 또 거기 사고가 나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돌아도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그 길을 미리 계획을 잘 짜고 알아보고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그 어려운 산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아요. 뭐 어디로 그 지형적인 거, 날씨적인 거, 그 당시적인 거, 뭐 고도의 어느 정도적인 거, 뭐 기압적 이런 걸 다 하고 가도 뭐예요? 성공 확률이 많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았더라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루트로 갈 것인가, 어떤 하이웨이로 갈 것인가, 이것을 어떤 코스로 갈 것인가를 잘 정해놓고 갈 때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모든 것을 100% 거의 준비해서 방향을 잡고 출발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님께서 범죄로 드릴 나무를 뭐예요? 여기서 지금 쪼개었다, 나무를 쪼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점은 이거를 쪼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고 가야 돼. 짧은 시간도 아니고 먼 거리를 지고 가야 되니까 수고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루길 가다 보면 산을 만날 것이고 또 하루길 가면 산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도착해서라든지 그때 가서 그걸 준비해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룰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냐? 사한도 2명 있고 사내가 폼에 4명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서도 준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준비할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기서 제물 드릴 그 나무를 잘 골라서 쪼개서 거의 100%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게 무겁고 힘든 것 있지만은 뭐예요? 바로 현장에서 바로 그 범죄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금 더 이렇게 시간적인 거 없이 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없으면 당하게 된다고. 준비가 없으면 실수가 나와요. 준비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많은 준비를 그 퍼펙트 온전할 정도로 안전할 정도로 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받쳐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목표도 이루고 성공도 이루고 영광도 얻고 아름다움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준비를 하고 방향을 잡고 갔을 때 뭐예요?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서 여러분이 방향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브라함님 같으면은 사라님도 동행하면 편하잖아요. 말동무도 되고 자기가 마음의 슬픔을 나눌 수 있잖아요. 혼자 다 지지 말고.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또 어쩌면 그 여종들도 데리고 가면 밥하기도 편하잖아요. 3일 같은 데이니까 또 편하고 좀 또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많은 인원을 동원하면 또 이렇게 하면 좀 더 남보기도 좋고 폼도 나고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한 모든 걸 갖춘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양식 많이도 필요 없어요. 3일 양식.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님, 자기 이삭님, 딱 4명, 이 폼에 4명이 딱 구성돼 가지고 정예부대처럼 뭐예요? 바로 이렇게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많고 또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어떤 일도 이룰 것도 있는데 그러나 뭐예요? 관리가 힘들고 리드해야 되고 또 지연될 수가 있고 다 이렇게 또 이끌어 가려면 이게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범죄에 드릴 그 거룩한 미션에 맞을 수 있는 것만 이 나귀를 많이 몇 마리 데려가는 게 아니라 혹시 3일간 예비로 하나 더 데리고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치고 이럴까 봐. 그런데 딱 한 마리 하고 정예 부대만 깔끔하게 해서 그래서 딱 그 소부대지요. 소부대지 홀리 그룹을 딱 조직해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딱 갔을 때 뭐예요? 다른데 신경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상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또 쏙쏙이고 뭐 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막 그 별로 그렇게 많이 가봐야 소용이 없고 유익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손실 보는 일을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기에 삼일치의 양식, 삼일치의 의복, 번제 드릴 것만 욕심 안 내고 다음에 인원만 최소 인원만 딱 가지고 오히려 많으면 뭐요 방해가 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딱 방향을 잡고 출발하는 아브라함님의 이 리더십이라 그럴까 이 지혜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집이 크면 오히려 몸집 오히려 줄여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몸집이 크다고 몸집이 너무 크게 하다가 뭐예요? 무너진 경우가 있잖아요. 몸집을 적게 해서 오히려 사는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그 자기 마음에 힘든 재물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면을 하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같이 저는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알아요? 아들을 지금 늘 같이 보고 숨쉬고 먹고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내 눈에 안 뜨이고 내 시선에 없어야 뭐예요? 내 마음이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아들이 또 내 가정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빨리 얘를 뭐예요? 떼어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빨리 떼어내서 분리를 시키고 분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늘 옆에 있으면은 나도 몸이 안 되는데도 빨래도 해줘야 되고 뭐 뒤도 봐줘야 되고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내가 놀면 괜찮지만 나도 일을 하는 게 힘드니까 이 애를 차라리 안 보고 떼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또 지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생산성이 있다면 더 플러스를 얻는다면 뭐예요? 자기 몸과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피하지 말고 우리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를 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막답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빚이 있어.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안 그래도 부채에 시달리고 힘들면은 부채 듣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 그래 안 그래요? 뭐 부채에 대한 얘기하고도 싶지 않아. 예를 들어 그러면은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부채를 상환하는 법, 부채를 덜 지는 법, 뭐 이런 것들에 이런 세미나가 나오고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면 안 그래도 내가 부채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데 저 강의까지 들으면서 내가 힘들어할 필요 뭐 있어 이러면서 일부러 채널을 돌리고 좀 이렇게 뮤직 음악을 튼다든지 이럴 수 있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있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봐야 뭐 소용도 없는데. 그러나 저거를 내가 이 프로그램을 듣는 이유가 있겠지? 저기서 내가 부채는 있지만은 마음은 무겁지만은 저기에서 내가 어떤 정보와 어떤 방법을 내가 받아서 뭔가 플러스 이루어질 것이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직면을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내 것으로 삼아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고 빠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를 져서 그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을 자꾸 만나서 뭘 하든지 이러다 보면 자꾸 부한 사람, 안전한 사람, 이 좋은 사람만 자꾸 찾아가다 보면 뭐예요? 이걸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힘들어, 부담이 돼, 피하고 싶어, 떼어놓고 싶어, 따로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어쩌면 저 같으면 그래요. 얘야 내가 먼저 선발대로 간다. 하루 먼저 갈 테니까 요렇게 갈 테니까 거기 가서 번제 이럴 거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사님을 데리고 이렇게 하루 먼저 후에 출발을 해라. 안 그러면 너희가 먼저 출발해.
반나절만 몇 시간만 먼저 출발을 해라. 이상님 왕자님 데리고 나는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출발하고 잘 먹고 해라. 다음에 내가 이제 나는 뒤에서 가겠다. 이러고 이런 전략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면으로 이상님을 옆에 늘 끼고 같이 동행하면 뭐예요? 그 눈빛 아직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소풍 가는 것과 같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거는 뭐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좀 더 가장하게 살이 좀 벌벌 떨리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자기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 자기가 목적을 세운 게 아니라 재물, 하나님이 재물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죄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건데 인 것처럼 아들 눈빛도 보지 못하고 괜히 자꾸 피하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쩌면 그를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상님이거든. 나무도 아니에요. 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안도 자기 가장 중요한 핵은 뭐 이상님을 더 보호하면서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앞으로 직면해서 방향을 잡고 모리아 몰라 모리아 몰라 모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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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 이 다인 이 아브라함님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여기가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입다 장부님은 그 자기 딸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한 달 동안 산에 들어가서 울고 있어서 바쳤지만 3일 동안 옆에 끼고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심장을 빼서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3일 동안 24시간 3일 동안 하면서 동행하면서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결심이 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행함에 순종해 나가는 위대한 이 모습을 우리가 위대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도 피하고 싶고 건축 일도 피하고 싶고 선교 일도 피하고 싶고 때로는 자녀들도 좀 피하고 싶고 다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용감하게 씩씩하게 내 몫을 피하지 말고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끝까지 내가 힘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재물이 이상님은 얼마 그 재물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재물이라고 하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루 전이면 적어도 3일 반 정도를 사실 재물이 이상님이 아니고 뭐예요? 재물이 뭐예요? 아브라함님이라고. 몸은 살아있고 숨은 살아있고 심장은 살아있지만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범죄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뭐예요? 범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님이 전무후무한 이런 범죄를 드리게 된 거라. 이것을 이래서 영웅이 된 것이고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준비를 다 100%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산 그쪽으로 출발하고 이 발을 이 스텝 바이 원 스텝, 투 스텝, 트리 스텝을 이렇게 내들어 스텝 바이 스텝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이 발자국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아브라함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마저로 갖는 걸음도 좋은 것이고 또 그 자기 조카를 빼앗고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발자국도 참 선한 것이고 그런데 자기가 떠나다가 왕이 자기 부인인 너무 절색미인이라 그 물어볼 때 자기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싶어서 거짓말하면서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미인을 왕에게 바치고 아주 비겁하고 사나이 닿지 못한 마소로 발걸음을 이렇게 뛸 때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얼마나 사나이 발걸음이 그 추하고 비겁해서 무겁겠어요. 사실은 이복 누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부인이 됐잖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님이 이삭님을 바치라고 번제라는 바책을 하고 다 준비하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 오른발이 먼저 갔는지 왼발 스텝이 먼저 갔는지 몰라도 딱 스타트 출발하려고 뉴 스타트 딱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발을 볼 때에 어떤 감동을 받으셨겠냐 이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립보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산에 등산도 하고 만보 걸음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걸음도 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걸음도 하고 뭐 자녀를 위해서 걸음도 사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 짓는데 걸으면 발자국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좀 먼 걸 걸어서 온다. 또 전도하러 가는 그런 발걸음이다. 세계 선교하러 가는 그런 발걸음이다. 여러분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일생 동안 목회하다가 늘 뭐 예배를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은퇴하면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 뒤에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이거를 못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존재감이 없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남들이 나를 별로 귀하게 내 시선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스스로 짜는 뭐 쉽게 말해도 고물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오는 거는 그냥 보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일생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잖아. 일생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일생 동안 신방사역을 하고 일생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분이 그러면 그 발걸음이 달라요. 지금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느냐 게 아니라 그동안에 기도하고 그동안에 믿고 그동안에 바라며 그동안에 열매를 맺으며 그동안에 야훼님을 경외하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병든 사람들을 신방하며 이루했던 그 분이 그 때로는 연로한 분이 그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그 스텝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그 걸음이 가벼운 걸음입니까? 그 앉아있는 것이 그냥 초신자가 앉아있는 그 모습입니까? 그냥 듣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모습이 그냥 한 양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든 찬양 한마디를 하든 그 한마디가 그 목회의 그 종합 세트를 입을 열지 않고 사람 앞에는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생의 향긋한 범죄로 마치 서대반님이 하나님 앞에 순교 번제처럼 드려지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을 알고 자신도 귀하게 여겨야 되며 남도 귀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름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셔 준비하는 과정 장작을 자르면서 다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약해지지 않겠어요. 준비까지는 좋아. 준비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렛츠고 하고 스텝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지. 하나님은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뭐야? 이거는 죽음의 골짜기라 마찬가지야. 이 걸음이 가장 무거운 걸음이요. 이 걸음은 마치 몇 천만 톤을 자기 심장과 머리에 누르는 그런 무게 속에서 그 중력 속에서 지금 한 발자국 이게 무게 있는 믿음 발자국 소망 발자국 범죄의 발자국이 한 발자국 이런 가는 무게 있는 발자국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 태어났는데 이 소가요 팔로 가는 거하고 잡으러 가는 게 달라요. 그러면 오랫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잡아려고 하는 데가 있어. 그래 끌고 가면요. 그 소가 좀 역물은 아는지 막 울면서 안 가려고 막 그래. 막 그래도 억지로 막 데리고 가가지고 죽어서 뭐 족발까지 우리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님이 어쩌면 이런 비유 토살장에 끌려가는 취급으로 차라리 네가
가서 네 자가 가서 범죄로 들이라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그것도 집도해야 돼. 차라리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제사장 데리고 오늘날 다른 목사님 데리다가 다른 사람 두고 하라는 게 자기가 해야 돼. 여기서부터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오전을 가고 오후를 가고 하루를 가고 잠을 자고 또 이렇게 하는 이 3일 걸음, 이 걸음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룩한 시험의 발자국이고 그 어떻게 보면 순종의 발자국이고 하나님께 합격되는 발자국이고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무거운 발자국입니다. 복음의 발자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육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향락적이고 자기적이고 뭐 어떤 자기 명예적인 것들은 얼마나 발걸음을 가볍게 춤을 추며 갑니까? 그런데 이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 걸음을 발자국이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뭐냐?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진 매를 맞고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미리 가진 매를 메고 피를 쏟아져서 장작을 매듯이 그걸 메고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첫 탑의 원스텝 발잡이, 이 원스텝이 이것이 인류의 구속하고 예수님은 힘들고 무겁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발자국이듯이 이 아브라함님의 이 발자국은 이런 위대한 무거운 발자국의 생명의 발자국을 가져온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 모리아산이어야 됩니다. 따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먼데까지 가야 돼요? 하루만 가는 산이 있고 이틀 가는 산도 주변 산도 있는데 왜 그 높은 산을 가야 되냐고요. 빨리 드리고 나야 끝나지 왜 3일 후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목적지를 바꿔주세요. 그러고 주님과 이렇게 싸우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은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소처럼 뚜벅뚜벅 믿음, 소망, 사랑, 순종, 범죄의 발자국을 뚜벅뚜벅 남기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